오늘도 교회 나오면서 얼마나 힘들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은 문자를 눈여겨보고 또 그 문자를 통해서 확진자의 그 동선을 확인을 하고 이전에 하지 않았던 조금 더 저희들이 침착하고 치밀하게 우리 주변의 환경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조만간 언제쯤 될지 아니면 그냥 유야무야 될지 모르지만 이제 교회도 좀 위험지역으로 이렇게 선포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는 무슨 찜질방이라든가 아니면 콜센터라든가 아니면 클럽이라든가 노래방과 같이 밀집해서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지역으로 이렇게 추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동안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런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고 다른 이들을 섬겼는데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천국에는 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때로 억울함을 당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죠. 때로는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감수하기도 하고요. 내가 평생 동안 주님을 섬겼는데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권사님들은 더 그럴 거예요.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과연 나에게 어떤 상이 있을 것인가? 내가 충성한 시간들에 대해서 어떤 대가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 어떤 상이 있고 대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조금씩 그거를 좀 경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 무슨 예수 충성하고 헌신하면 되지 무슨 상을 받아 대가가 뭐가 필요해? 당연히 옳고 옳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성경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는데 마태복음 10장에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시죠.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고 또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게 뭐냐면 그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사역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평생의 사역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되죠. 근데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 본문 바로 직전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세상에서 그들을 호락호락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매우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쉽게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영적으로 충돌이 있을 것이고 그들의 삶이 순탄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세상이 매우 좋아졌지만 우리도 수많은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싸우고 있죠. 여러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두려움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면서 수많은 고난이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그냥 고난과만 싸우다가 끝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특별히 그 제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을 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을 믿지 않는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지만 세상이 우리들에게 호의적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나 그렇잖아도 교회 나가고 싶었는데 누가 내 손만 좀 잡아주기를 지금 기다렸다가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 사람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10명, 100명, 1000명이 복음을 전해도 그런 사람 한 명 만나기 어려울 겁니다. 나 그렇잖아도 요즘 상황이 안 좋고 일이 좀 잘 안 돼서 누가 좀 나를 교회로 인도해 줬으면 하고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참 고맙습니다. 오셔서. 이런 사람들이 있겠어요? 세상은 절대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는 뭐를 말씀하시냐면은
아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양면적인 면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기서 영접이 뭡니까?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대하고 잘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제자들을 환대하고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는 거.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고 잠자리를 대접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 거. 이런 영접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자들이 가지고 온 복음이 있어요. 제자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그만둬야 되는지 계속 전화하고 또 만나야 되는 것인지, 이런 말할 수 없는 갈등 가운데 복음을 전하죠. 목사님은 계속 전도해야 된다고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고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고 하지만 식상 나가면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힘들고 어려운 거냐, 이 생각까지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십니다. 그저 단순히 내가 예수 믿으라고 성경 말씀 중에 일부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영접하게 되면은 그에게는 엄청난 복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거 말할 수 없는 핑계를 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분명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래서 저도 저희 집 사람하고 자주 그런 대화를 하거든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곧 나올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늘 뺀돌대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죠. 좀 뭐 상황이 호전되면 나올 것 같아요. 또 만나주기도 하고 함께 차도 마시고 하면서 복음이 전파가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일찍 말도 못 끝나게 합니다. 그래서 아예 대화를 할 수가 없죠. 예수 얘기 꺼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상 해보면은 후자가 훨씬 더 쉬운 경우가 많아요. 절대적으로 복음을 안 받아들일 것 같이 아예 얘기하지 마세요. 이러는 사람이 쉽게 무너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더 많습니다. 오히려 더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고 차일피를 만나는 걸 미루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죠. 잘 몰라서 그래요, 사람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할 때 그저 어떤 자연인 개인 한 명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적대적인 줄은 몰랐어요. 저도 점점 가면 갈수록 힘들어져요.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복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상급이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 하도 정성을 들이니까 그냥 한번 교회 나가주는 그런 정도죠. 요즘은 뭐 더 힘들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을 생명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미지근한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이 교회 안에만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교회 안 나오겠어요? 교회 안에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대신해서 나가는 것이기도 하고 내가 가지만 우리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생각할 때 나는 외롭고 고독하고 또 나가가지고 내가 저런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할 이유가 있나. 참 대단한 사람이다. 막 별 생각을 다 하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한 덧붙여서 말씀하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이 당시에. 저 나사렛 총사람, 저 사람의 아버지는 목수라면서
인간적인 것만 바라보죠.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세요?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너무 이거를 몰라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미 기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고 교회 나가고 있지만 자기가 어떤 존재자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늘 갈등하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당장 어떤 절벽이 나에게 다가오면 너무 힘드는 거예요. 굳이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나갑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0절에서는 예수님은 지금 복음을 전하러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주셨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향해 나가지만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거는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합해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사명, 가장 고귀한 이런 사명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셨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복음을 전하기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저 아무개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를 보내셨지, 저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아주 귀한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현장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만나는 수많은 난관들, 고난들, 때로는 문전박대, 면전에서 때로는 망신당하기도 할 거예요. 아마 전도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잘 안 나와서 또 찾아가서 또 이야기해야 되고 또 이야기해야 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없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10장 40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기쁨의 원천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41절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세 가지 예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변화와 역사가 나타날 것인지.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라는 말이 3번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을 또는 우리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때, 그렇게 영접할 때,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 선지자를 영접할 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 그 사람이 신통치 않아 보여도,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생각하고 그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선지자라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나간다는 그런 자존감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야, 저 사람이 그냥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야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상이 있느냐? 선지자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도 자신감 없이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되나, 자신감 없이 가서 전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별거 아닌 거로 받아들이니까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누굽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의 삶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 무시하고 들어가는 경향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 많고 변화된 곳이 어디 있어요? 학교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작은 변화는 있겠죠. 그 사람을 더 지식적으로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지는 몰라요. 그러나 강도를, 살인범을 선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사람을 변화시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있죠. 그러니까 이 전도자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상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이어서 또 말씀합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의인으로 그를 영접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의인의 상이 있을 것을 오늘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는 의기소침하고 우리는 자신감 없어하고 우리는 가서 이걸 굳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내가 뭐냐 평생에. 내가 저 사람에게 굳이 싫은 소리 들으면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뭐냐 하는데 오늘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쌍방향에 모두가 상극이 있으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도 상이 있을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도 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환대하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분명히 상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런 확신이 없었어요, 사실은. 오늘 마태복음 10장인데 마태복음 19장에 가면은 우리와 같은 고민을 베드로도 분명히 했어요. 아마 베드로가 먼저 했고 우리도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내가 형제자매도 뒤로하고 내 직업도 뒤로하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묻는 거예요.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게 어떤 대가가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까지 주님을 따랐는데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런 대가가 없다면 정말 험한 것 아니겠어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정말 충성했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런 대가가 없다? 아무런 상이 없다? 이거야말로 험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곧 이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 제자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특별히 베드로의 그 질문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말씀하죠.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셨죠. 승리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되시죠.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좁게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멀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인자가 내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12보좌에 앉아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을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대요. 예수님은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말씀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도대체 무슨 대가가 있고 무슨 상이 있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면 정말 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때 너희 12명도 12보좌에 앉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너희들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광스럽게 될 때 제자들도 함께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대리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수고와 노고와 땀과 눈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허무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스러운 제자들에게 왜 상이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상을 이야기하면은 좀 유치하다. 야, 예수 믿으면서 그냥 믿어. 그게 뭐야? 대가를 바라고 믿냐? 아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풍성한 상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대리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풍성한 상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쾌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정말 불쾌한 경험들이 있다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요, 예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전화를 해보면요, 전화도 안 받아요. 일치 안 받는다니까. 받고 상황이라도 좀 안 좋은데 전화도 안 받아요. 일부러 피하는 거 알죠? 그래, 세상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이런 말할 수 없는 불쾌감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다 자존심 있지 않아요? 사람인데. 목사도 그렇고, 전도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뭐 권사님, 안수사님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자존심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 반응이 시큰둥하죠. 이루 말할 수 없이 불쾌해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하지만 미래의 영광을 생각하면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세 번째 일을 또 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하고 뭐가 쉬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죠. 근데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상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우리나라하고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물 한 바가지 대접하는 것, 이거는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물 한 그릇 대접했다고 상 주는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누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을 한 그릇을 대접했다고 상을 줍니까? 칭찬하지도 않아요. 이거는 당연히 있는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최소한의 예의는 해요. 성의 표시는 합니다. 뭐 근사하게 대접은 못할 망정. 근데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는 일들이 제자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결단코예요. 절대로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상을 못 받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 분명하게 100% 상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작은 자는 누굽니까?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죠.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상이 있을지 우리는 상상이 가잖아요. 여러분, 이 작은 자는 어떻습니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무슨 갚을 능력이 있겠어요? 얻어먹을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최선의 봉사에도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들, 제자들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들, 이거하고 어떻게 물 한 그릇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상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떻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워요. 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간증도 하고 전도 집회를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입니다. 아니요,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렵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어둠이에요. 어둠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어떤 인격, 그 부부간의 어떤 사랑, 가족관계 이런 거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 중에서도 아주 다복한 가정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냉담해져요. 갑자기 썰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구도 위로하지 않잖아요. 누가 격려합니까? 복음을 전했다고 목사님이 칭찬해요. 뭐 성도들이 칭찬해요. 잘했다고 격려해 주긴 하겠죠. 그게 얼마나 갑니까? 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많아요? 수시로 만나야죠. 이런 말할 수 없는 수고가 들어가잖아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영원히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사역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아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위로가 또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또 반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선도자를 정성껏 영접할 때, 그럴 때 상급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제자를 영접하는 자들 얼마나 큰 상이 있는지 오늘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뒤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요. 홀리 스피릿, 그리고 파워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어는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리고 뭐래요? 증인이 될 것이다. 위트니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현수막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현장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반응에 민감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해지면요, 속상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저 저 영혼들 불쌍히 여기고,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상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실 것이나, 그 말씀 붙잡고 복음을 전하세요. 아멘. 여러분,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상이 있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자에게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수고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수고를 외면하지 아니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싫어요?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벌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세상에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아간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면 그 세상은 불공평한 세상 아닙니까? 불의한 하나님이시죠.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잘못된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정로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